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나누라는 사람이 1881년에 발표한 돕는 손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좀 보실까요?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잘 보이십니까? 예. 보시면 넓은 바다에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작은 배 한 척에 늙은 어부와 나이 어린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커다란 노가 있고요. 할아버지와 소녀가 나란히 앉아서 노를 함께 저어가고 있습니다. 소녀는 앞만 보고 있죠. 앞을 내다보며 열심히 노를 젓고 있고, 어부는 그런 소녀를 다정하고 감탄 어린 눈으로 이렇게 내려보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소녀가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소녀가 노를 젓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힘찬 손으로 능숙하게 노를 젓고 있고, 소녀는 제 손을 그 노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할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손이라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제는 화면을 내려도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일도 그러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개인의 역사이든 한 나라의 역사이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보았자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손과 우리의 작은 손이 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손과 함께 역사를 이루면서 멋진 항해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턱대고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호수 저편입니다. 목적에는 궁극적으로 도달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작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꿈을 가질 때는 궁극적인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작은 꿈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최종 목적지는요, 골고다이셨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셨고요. 그 골고다가 목적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전에 가야 할 작은 목적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수 저편은 예수님께서 가길 원하셨던 작은 목적지이셨어요. 바다는요, 세상이고 인생은 배이며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배 안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십니다. 오늘 천국 시민으로서 인생 항해를 하는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인 소원의 항구는요, 정해졌죠. 우리가 거기 정해졌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목적은
사람의 죄일 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와 함께 배를 타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들, 호수 저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호수 저편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배를 탔다면 주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있어서 호수 저편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각자는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호수 저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곳을 향해 배를 저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터가,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지가, 국회가, 청와대가 호수 저편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월버포스는요 25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출세의 길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대영 제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정치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고요. 이를 이루기 위해 정치가가 되는 것이 작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30살에 영국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고요. 그 후에 오직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영국이 사는 길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노예를 팔아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노예 제도 전 세계의 땅을 정복해서 흑인들을 잡아다 팔고 거기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과는 다른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노예 제도 폐지 운동에만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가 48세 되던 해 영국 의회는요 노예 무역 폐지를 결정, 노예를 팔고 사는 무역을 못하는 결정. 그리고 그가 노예 폐지의 비전을 세운 지요 35년 만에 62세가 되던 해에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는 64세 정계에서 은퇴하였고요. 그의 나이가 72세 되던 해에 대영 제국 전역에서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법이 통과된 지 2개월 만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오로지 노예제 폐지라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온전히 희생하였습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나를 일평생 재촉하신 이는 주님이셨다고. 윌리엄 월버포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비전과 목적지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고요. 이를 위해 그의 모든 생애를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멋진 정치인들이 국회에 가도록 4월 10일 총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멋진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정해졌고 그곳으로 행선할 때에 무엇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23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다는 세상이고 우리 인생은 배이며 배 안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는 가끔 무서운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이 바람은 인정도 없고 사정도 없고 눈물 없어요. 그야말로 사납고 무서운 광풍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파문을 일으키는 악한 바람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 광풍으로 물이 가득하여 위태해졌어요. 이 바람은 우리를 위협하며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듣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바람 잘 날이 없다. 많이 들으셨죠? 안 들으시면 한 분, 인생 바람 잘 날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인생도요, 또 목회의 여정도 가만히 보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에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 번도 바람에 쪼개지거나 날려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뭐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고로, 관계의 문제로 바람이 몰아칩니다. 저도요. 또 광풍이 되어 공격해 오던 이들이 도리어 맞바람을 맞고 나가 떨어지고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구약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는 모세, 대단한 인물이죠. 모세도요.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유일하게 말씀하셨던 다윗도요. 그 인생 바람 잘 날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려가거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요, 인생은 뭐가 없다?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광풍은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지만요 정말 혹독한 시련을 당합니다.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난 더 이상 없어요. 최고의 고난은 홀로 다 당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보다 의롭지만요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용장이라고 하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용장이요 당하는 광풍의 위험은요 너무 혹독하다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나오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간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먹고 3번 파선되고 일주일 동안 기쁨 가운데 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광야의 위험, 신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믿음의 용장, 믿음 빼버리면 생각할 수 없는 믿음의 용장에게도 이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는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다 해도 광풍이 몰아치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배에 어떤 시험, 어떤 환난, 광풍이 몰아친다고 해서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고보 장로는요 흩어져서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겁먹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큰일 났구나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절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대로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생각하고 시험을 참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는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께서는 행선 중에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십니다.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칠 정도면요, 배가 굉장히 흔들렸을 것이고요, 물이 들어와서 막 옷을 다 적셨을 것이고, 한마디로 좁은 배 안이 완전 아수라장 아시죠? 아수라장이 되었을 텐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업어가도 모르실 만큼 깊은 잠에 취해 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문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배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바람도 성난 파도도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잔잔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광풍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자연마저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배에 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말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의 크기에 절망하고요, 그 문제의 무게에 눌려서 아이고 죽겠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들을 한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고로 우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같은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정길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고 얘기하면서도요, 간증도 하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아예 죽겠다고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입에 달고 살았으면 그게 완전히 입에 발려서 모든 게 다 죽겠다, 좋으면 좋아서 죽겠다 그러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다, 신나면 신나서 죽겠다고 하고,
재미있으면 뭐라고 하세요? 아니, 배꼽 터져 죽겠다고. 다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은근슬쩍 걱정이 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세미나 강의를 했더니 마이크 없이 10분밖에 안 했는데 목이 잠겨가지고 1부 때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지금은 좀 들립니까? 이제 무리하면 이렇게 목이 감가서 말이 좀 옆으로 갔네요. 예,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배꼽 터져 죽겠다, 죽겠다 할 때 제가 살짝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살짝 걱정돼. 그렇다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겠다고 했는가요?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께 나와 깨우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광풍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문제 앞에 예수님을 깨우는 것밖에 다른 방법,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풍랑에 어제 오늘만 싸웠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배를 다루는 일의 전문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훤히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자기들의 힘이 미친 대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정도야 할 수 있다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상하게도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마침내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엄몰해 오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를 포기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비극의 인생이 되는 거겠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찌할 길이 없었을 때 그들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주님만이 대안인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비로소 주님을 의지했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고난이 나에겐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라는 반복된 외침은요, 그들이 처한 다급한 상황을 능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급박한 외침이 막 초를 다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이 외침은 절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규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깨어나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깨어나시기만 하시면 자신들을 구해 주시리라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잠잠케 하는 길은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충심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일 자기 힘만 의지했다면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여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 파도와 광풍을 만난 사람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대안 없는 몸부림침은 더욱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외치면 외칠수록 더욱 늪으로 빠져요. 예수님만이 대안인 거예요. 여기 광풍은 예기치 않았던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재앙. 제자들은 신나게 노를 저으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던 일이니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났겠습니까? 그 능숙함을 예수님께 자랑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바닷가에 살지 않고 산골에 사는 목수였으니까 막 자랑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잘하는 것도 있다고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처럼 신나는 항해를 하는데 예기치 못했던 광풍이 몰아치자 그들의 노하우도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죽음이 눈앞에 와 얼얼거립니다. 광풍 앞에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광풍을 헤쳐나갈 대안이 있었습니다. 대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처럼 인생의 험한 파고를 헤쳐나갈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어요. 왜요? 어째서 대안이 있습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답을 얘기해 보세요. 어째서 대안이 있느냐고요? 에? 이거 막 방언으로 하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대안이 있어요? 예, 주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이 있는 거예요. 다만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주무시는 이유는 피곤하심도 있으시지만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도 있으신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어서 빨리 깨워주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 어서 빨리 나를 깨워라, 이런 마음이 있으신 몰라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깨우자마자 정말 기다리는 따시, 정말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취한 사람은 깨워도 안 깨는 것 같은데요, 깨우자마자 막 기다렸다는 듯이 선잠을 자는 사람처럼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당장에 꽂아주시니까요,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다고 24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치 바람과 물결에 인격이 있는 것처럼 꾸짖으셨습니다. 자연계를 한마디 말씀으로 제어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광풍은 잔잔하여졌어요. 제자들에게는 죽겠다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본 사건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보면은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십니다. 대안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대안이 아니고 답이십니다. 정답이세요. 예수님이 다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풍랑 앞에서 제자들처럼 주여 주여라고 기도하는 성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나 몰라 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실 때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일어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위기 앞에 방황하지 말고요, 절망하지 말고요, 울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나무래지 않았어요. 이 미렁탱이더라, 믿음도 하나도 없네, 책망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힘들게 하고 겁먹게 하고 죽겠다고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못된 뭐예요? 절망으로 몰아넣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제자들을 꾸짖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괴롭히는 자연을 책망하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요, 25절에 보면 제가 드린 말씀과 아주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요, 저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듯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허둥지둥대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중하시거나 핀잔하시는 것으로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요, 주여 주여 라고 예수님을 깨운 것은요, 곧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깨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는 거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양면성이 있기도 합니다만요, 여기서는 책망의 말씀보다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잘 깨웠다,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온 것은 너무 잘한 거야, 그게 믿음이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낙심하지도 포기하지도 말고 지금 주님을 깨우세요.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깨우세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거나 다급해서 찾는 성도들에게 왜 이제야 깨우느냐, 왜 이제야 나를 찾느냐, 이젠 늦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 이제라도 잘 깨웠다, 이제라도 잘 왔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포기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포기를 사명으로 바꿔주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도 늦은 분이 안 계십니다. 제자들과 왜 따라하세요? 이런 거 따라 안 해도 되는데
봐봐, 또 따라하지. 예,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의 배를 함께 타고 계십니다. 요단 저편, 저 꿈을 향한 항해에 있어서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깨우며 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광풍을 아주 잔잔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못난 것과 어리석음까지도, 나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되 대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배를 주님과 함께 타고 걸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